안녕하세요.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의 금병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축복의 셈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셈, 또 축복의 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축복의 셈은 인생이 출발하는 그 첫 태아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셈은 영유아기, 세 번째 축복의 셈은 유소년기, 네 번째 축복의 셈은 청년기, 다섯 번째 축복의 셈은 장년기, 여섯 번째 축복의 셈은 중년기,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축복의 셈은 노년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기회들을 앞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네 번째 축복의 셈으로 아동기 내지는 유년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 6세부터 약 12세, 이 시기는 유년기로서 초기에는 이성 부모의 영향이 보다 컸다가 점점 동성 부모의 영향이 큰 쪽으로 변화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 자녀들은 은근히 엄마 아빠를 미래의 연인으로 생각해서 마음의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 딸들에게는 특히 아빠의 자상한 사랑의 표현이 필요한 반면, 아들들에게는 따스한 엄마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 돌아보면 초등학교 시절 거의 날마다 학교에 갔다 오면 비록 몸은 불편하셨지만 어머님이 늘 집에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제게는 안정감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요즘 엄마 아빠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또 사회생활에 직장생활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학교에서 돌아올 때,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올 때 엄마 아빠가 집에 없는 경우 참 얼마나 마음이 허전할지, 심지어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었을 때는 두려운 느낌까지 갖지 않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년기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른으로서의 준비들을 해가게 되는데요. 발달해야 할 때 꼭 할 수 있는 그런 발달 과제가 있어요. 네 가지 측면으로 좀 생각해 보면, 정신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신적인 것으로는요, 또 읽기, 쓰는 거, 셈하는 거, 이런 기초 지식을 이제 아이들이 익히게 되고요. 여기에서 결단력도 기르고, 그리고 기민성도 갖게 되죠. 또 성경 암송도 할 수 있고, 좋은 성경 공부 습관을 기를 수도 있고, 이제 아이들이 애정이 부모로부터 점점 친구한테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친구가 선생님이 되죠. 아마 다니엘에 나온 세 친구도 보면 이런 아동기 좀 넘어서 청소년기 내지는 아동기 후기, 요 정도의 시기인데, 친구에 대한 충성, 또 같이 뭘 해나가는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긍정적인 자아 개념,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그 기초를 갖게 됩니다. 또 육체적인 또는 신체적인 면에서는요, 취미, 스포츠가 어떤 스포츠를 잘하는지 이런 거 개발할 수 있고, 좋은 식사 습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몸에 좋은 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신경 쓰고 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경 써주면 아이들이 안정된 그런 식사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일하는 거, 조그만 이런 심부름을 하면서 일하는 것도 배우고, 청결함과 단정함도 아이들이 자기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들도 시작할 수 있게 되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겨서 귀히 자신의 몸을 다룰 수 있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이 시기는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절제와 또 희락,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 특별히 선과 악의 구분을 배워나가고, 특별히 선은 우리가 추구하지만 악은 미워하고 멀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익혀가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선악 개념 가운데 아주 이때 이 시기에 아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용서를 주고받는, 이런 이제 특별히 나 자신의 잘못도 이제 고백할 수 있고, 또 깨끗함을 받는, 죄에서 용서를 받는 죄의 용서의 개념이 참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목사님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 제일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가서 이제 했던 이야기 같아요. 다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가정에 아무개가, 첫째 아들 아무개가 목사님을 제일 존경한대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굉장히 기분 좋으셨죠? 그때 어떠셨어요, 느낌이? 네, 너무 기분 좋아서, 과연 내가 뭘 잘했기에 아이에게 이렇게 아이가 아빠를 존경한다는 말을 할까? 아주 들뜬 기분으로 나중에 이제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이 보기에 참 존경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존경스럽냐? 그랬을 때 대답에 제가 뜻밖의 좀 대답을 듣고 좀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바로 아빠가 자기들에게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나중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기들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실망이 됐기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정말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삶 속에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실수와 잘못을 그대로 시인하고 또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참 아이들에게 좋은 하나의 본이 되었구나. 아이들에게도 자기 자신의 삶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실수나 잘못했을 때 또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의 깨닫는 그런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비결은 잘못했을 때 어른일지라도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 본을 따라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잘못했을 때 용서해달라는 말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적인 것에서 용서를 주고받는 것들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요, 좀 어려운 것도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도 배우고, 또 시간을 엄수하는 것도 배우고, 충성심, 다른 사람 친구들 관계에 특별히 충성하는 것도 배우고, 동정심도 배우고, 그리고 의무나 책임감들을 세워갈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 학교에서는 그런 애완동물을 집에서 좀 키워보는 것들 숙제로 내주기도 하는데, 물고기라든지 아주 손쉬운 그런 것들을 이제 집에서 키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워보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네. 밥 안 주면 그 물고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성스럽게 맡긴 일들을 꼭 해나가는 것들 볼 수 있고요. 또 뭐 강아지라면 그 애완동물과 이야기하고, 또 학교에서 울적했던 이야기,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을 애완동물 쓰다듬으면서 그 치료 효과를, 테라피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동정하는 것,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하는 것들도 배울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애완동물을 한두 가지 어렸을 때 키워보는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 남매가 있었는데 아들, 딸 이렇게 뒀죠.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오면서 엄마에게 울면서 떼를 쓰더랍니다. 왜 자기를 딸로 태어나게 했냐고. 아마도 학교에서 남자에게 서러운 일을 당했나 봅니다. 너무나 좌절한 딸을 보다 못한 엄마가 이제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제가 옆에서 이제 그 딸아이가 아마도 이성 부모의 단계에 접어들어서 특별히 이제 아빠와의 관계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빠가 시간을 내고 딸과 데이트를 해주면 어떨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성실하게도 저희의 조언을 따라서 그 딸과 약 한 달 후에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엄마가 보니까요. 이 딸이 아빠와 데이트 날짜를 기다리면서 가슴을 설레이더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데이트하는 날에는 마치 정말 공주라도 된 것처럼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아빠와 데이트를 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요, 목사님. 한 달 전부터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또 머리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초등학교 2, 3학년밖에 안 되는데 진짜 데이트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고 있는 것을 엄마가 지켜볼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랑 데이트 나가서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뻔하죠. 한국 상황이었으니까 뭐 짜장면 또는 햄버거 이런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아빠와의 그 데이트하면서 아빠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굉장히 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대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때의 기쁨과 또 감격과 설레임과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아빠와 함께 누려보지 않았나 싶어요. 한 2-3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이 딸 입에는 한박 웃음이 피었고 또 자기는 이 세상에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좋다고 나중에 아빠하고 결혼할 거라고 아마도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는 말이었겠죠. 그렇게 자기가 딸로 태어난 데 대해서 다시는 불평하지 않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유년기를 보낼 때 특별히 부모님이 삶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또 부모님들이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도 하지만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모님의 영향권에 점점 벗어나서 친구가 더 가깝고 때론 선생님이 인생의 참 새로운 모델이 될 수가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 자녀들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마땅히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떤 은사나 또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아들이나 딸들을 보내신 그 사명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 아이들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한테 미술도 해보고 미술도 가르쳐보고 피아노, 바이올린 또 뭐 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악기 다뤄보게 하고 그리고 또 스포츠도 이것저것 해보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한테 무슨 달란트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렇게 달란트가 발견되면 이제 부모님들은 마치 나무한테 그 나무에 맞는 비료나 또는 환경을 만들어 주듯이 이 아이에게 꼭 맞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과나무인데 배가 열리라고 배가 잘 열릴 수 있는 그런 걸음을 열심히 준다면 어울리지 않겠죠. 또 배나무인데 귤처럼 귤 맛을 내는 뭐 이런 걸 비료나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것도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가 뭔지, 탤런트가 뭔지를 발견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될 때 아이들은 이제 분명한 삶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그 방향으로 잘 양육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책임감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프로액티브, 먼저 이 일들을 긍정적으로 선취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자신의 바운더리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바운더리를 알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교육의 특징 중에 아주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책임과 선택과 책임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이들한테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게 할 때도 한 가지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한 잔 마실래? 오렌지 주스를 반잔 마실래? 선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잘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 교육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가족이 함께 올라갔다가 그 모든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한참 며칠 찾은 후에 3일 만에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선생들과 함께, 그 당시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지혜와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고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참 유년기를 아름답게 이렇게 성숙해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육신의 아버지를 물론 알지만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크시고 또 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배워가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또한 대인 관계에서도 점점 지혜롭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훈련할 때 몇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죠. 분명한 경계선을 갖는 것인데,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가 있어요. 하나님도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도 좋아하는 것, 싫어하시는 것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내지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필요하죠.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교만한 눈, 그리고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혀,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다른 사람한테 증언할 때 거짓으로 증언하는 거요.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는 아이들에게 나이에 맞는 그런 징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을 지어주고 또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저희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아이들이 아직 어릴수록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여유 있는 시간을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놀이를 함께 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저도 잘은 못했습니다만 이제
남자아이들만 저희 집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아이들과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 끝에 하루는 이제 야구 글러브와 또 야구 공 그리고 야구 배트 방망이를 이렇게 사서 집에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야구 공놀이를 비록 많이는 하지 못했지만 공을 주고받으면서 또 야구 방망이로 야구공을 이렇게 치면서 함께 놀았던 것. 특별히 우리 막내는 그 시기에 아주 딱 맞게 아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놀았던 그 순간 그날 이제 함께 돌아올 때는 우리 막내가 하는 말이 아빠가 최고라고 그렇게 이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던 것을 기억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봤을 때요, 아이들이 의기양양하고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너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세 명이 아빠랑 같이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엄마, 오늘 아빠가 나랑 놀아줬어. 아빠가 나랑 놀아줬어. 그러면서 너무 신나서 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디스플린 할 때도 사실은 놀아주지 않고는 디스플린 할 수 있는 또는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또는 자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3번 칭찬하고 1번 야단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칭찬 중에 가장 좋게 또는 이 아이들을 인커리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교양 안에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키워내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성실하고 또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두 분 부모님이 함께하지 못해서 편부모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랄 때 그만큼 자녀들에게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느끼진 못하지만 많은 부분 이렇게 빠지는 부분 또는 이렇게 나름대로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 9살 정도 된 아이가 엄마 아빠 이혼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있는데 별명이지만 상수라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학교에서 인정받고 또 여러 면에서 참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상수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더 이상 자기 아빠와 함께 살지 않을 것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한순간이었지만 상수는 자기 힘으로 엄마 아빠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해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아빠를 무척 사랑했고 아빠와 함께 낚시 여행에도 많이 다녔었고 또 아빠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이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부터 그날로부터 아빠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로 마음을 몹시 상하여하면서 학교에 적응이 어려워졌고 또 학교의 성적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상수는 매우 의존적인 그런 아이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특별히 아빠가 계시지 않은 가운데서 엄마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디를 다녀오는지 꼬치꼬치 묻기도 하고 또 엄마를 돌보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상수는 엄마에게도 불순종이 되어갔고 그리고 공격적인 아이로 이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참을 수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이제 부모를 더 이상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들 때문에
점점 상수는 냉랭한 아이로, 또 쉽게 분노하는 아이로, 그리고 누구도 가까이 가기 어려운 아이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입은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도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편부모 또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담자를 찾아서 이 아이도 어른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의 굉장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이든지 이런 종류의 상담실을 찾으셔서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한부모 부모님들이 말씀하세요. 아이들을 이제 한부모 되셔서 본인이 겪는 어려움이 너무 크고 힘들고 힘겹고 어려워서 그 당시 그냥 지나갔는데 돌아보니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과 또 아픔을 많이 헤아려 보지 못했다고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이혼이나 또는 사별의 경우를 당한 경우들은 자녀들도 같이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시절 되면 정말 활동 범위도 굉장히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는 칭찬과 적절한 그런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자신이 하는 일들을 정말 격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칭찬들, 어떤 보상들을 해주면 좋을까요? 어떤 것들 하고 계세요? 예. 잘한 것들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 참 좋죠. 그리고 또 이거 다 잘하고 나면 엄마가 꼭 안아줄게, 엄마가 뽀뽀해줄게, 이런 스킨십, 이런 신체적인 사랑의 표현도 해줄 수 있어요. 또는 카드나 쪽지에 성경 말씀이라든지 또 그 아이를 향한 칭찬의 말들을 적어서 도시락 같은 데 넣어주기도 하고 그 아이 책상 앞에 넣어줄 수 있도록 또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기도 하고요. 또 뭘 잘했을 때 자녀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사줄 수도 있어요. 또 아까 목사님 예를 들었던 것처럼 부모와 특별한 데이트, 그 한 아이만 같이 그렇게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특별한 축하 모임을 생일 또는 상을 받았을 때 그런 축하 모임이든지 이런 축하 모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기분 좋게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하거나 또 이제 식사 후에 맛있는 후식을 디저트로 함께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아이가 좋아하는 영화나 또는 박물관 그런 이제 구경을 함께 간다든지 해서 때론 아이가 정말 보고 싶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비디오 집에서 빌려와서 함께 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티커 붙이는 거요. 아이들은 스티커 붙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보상 도표를 스티커 붙일 수 있는 보상 도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여두고 잘한 일이나 심부름을 잘했을 때 별표 딱지를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과 격려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그런 면을 강화시켜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수 있고요.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책임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책임감을 잘하는 것에 따라서 권리를 늘려주는 거예요. 또는 취침 시간을 늦춰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해줄 수 있고요. 또 자그마한 2개의 병을 준비해서 한 병에는 약 20개 정도의 콩을 채워두고 그 옆에 다른 빈 병을 둡니다. 그리고 자녀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콩을 몇 개씩 그 빈 병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빈 병이 가득 차게 되면 자녀를 위한 특별한 활동, 아이스크림이나 관람을 위한 외출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어요. 아이들은 조금만 신경 써주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또 즐거운 추억들로 가득 찰 수 있지요.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시절에 저희 엄마가 우리 아빠랑 막 아빠를 조르셔서 같이
서울 근교에 있는 거의 배밭, 포도밭, 딸기밭, 뭐 고궁, 서울 근교에서 가볼 만한 것들을 열심히 다 돌아다녔어요.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다 커서 제 마음에 제 인생 전체에서는요. 그 인생에 대한 그림이 어떠냐면 인생은 참 즐거운 것이야. 왜냐하면 갈 곳도 많고 볼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는 즐거운 모험이 가득한 곳이야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시간이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경험들, 특별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해주면 아이들 전체 인생 밑바닥에 아름다운 그런 기본적인 그림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네, 그 외에도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경우 책망하거나 징계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제안을 해드린다면 아이를 혼자 있게 하는 방에 혼자 있게 하거나 또는 이제 코너에 세워두는 그런 벌 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디저트를 또는 이제 TV나 컴퓨터 게임 같은 것을 금지한다든지 또는 이제 체벌 외에도 시간과 노력이 드는 그런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예, 차고 청소하거나 꽃밭에 잡초를 제거하는 것. 또는 신발장을 정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벌레에 해당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주말이나 방과 후에 일정 시간 동안 집에서 못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아이들을 훈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 가졌던 경험 중에는 가장 좋은 것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스킨십을 통해서 피부로 부딪히는 것인데 저희 아이들에게는 레슬링이었어요. 아빠와 또는 엄마도 같이 가세해서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레슬링 할 때 너무나 온 집안에 웃음이 퍼지고 그리고 아이들과 좋은 그런 추억들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 책망과 또는 이런 칭찬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꼬마 선교사인 거예요. 가면서 학교에 가는 아이들 아침마다 기도해 주면서 넌 엄마 아빠는 너희 반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줄게. 네가 그 반에서 가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좋은 꼬마 선교사란다. 우리가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그런 아이들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을 초대하는 날을 만드는 거예요. 때를 잡아서 생일 파티 또는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조그만 파티들을 집에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집에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데리고 올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도 좋아. 그리고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주 간단해요. 떡볶이, 김밥, 아이스크림 또는 샌드위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게임도 준비해 줄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요. 아빠랑 엄마랑 또는 다른 주일학교 교사든지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분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서 해봤는데요. 예수 영화 있죠. 어린이용 예수 영화 있거든요. 좀 기니까 그 중에 10분이든 15분 그 정도 조금만 해서 예수 영화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다. 너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그리고 너를 도와주실 분 이런 예수님인데 이 시간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봐 하고 아이들한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재밌게 놀았지 맛있는 거 먹었지 또 막 제잘제잘 떠들었지 그러고 나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토요일 날 그런 간단한 파티를 했으면 주일 날 교회 가는데 너무 쉽게 아이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유년기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방송을 함께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